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새해 첫 내년 초에 드리는 이 당회 헌신 예배는 당회만이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 아니라 온 교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당회원들만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주제의 설교는 당회 헌신 예배 설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로 헌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지, 그것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겸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나 정말 풍족하게 갖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겸손의 근거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겸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이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이런 것들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큰 사건이 있을 때에나 깨닫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가 큰 질병이나 큰 참사나 큰 일들이 겪어졌을 때,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시간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큰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인간의 운명 또한 결정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갈래, 그러니까 물갈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물을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물갈래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물갈래를 바꿀 수는 있으나 이 자유의지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건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 그냥 살아봐 하면서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평가하시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한 문화의 비유의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가면서 장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많으신데 어떻게든지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의 핵심은 이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장사를 하라고 얘기해요. 장사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윤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남기면 되냐? 재력을 남기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부르니 아멘. 주인이 와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인생 속에서 철저히 장사하여 남긴 게 무엇인지 보시겠다고 해요. 이거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철저하게 살피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윤, 이득을 철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감사, 세무조사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나 혹시 이쪽에 관련되신 분은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세무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세무조사에 따라 다르게 우리 각각을 평가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이 한 문화의 비유는 사실 이 문화 비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 중요한데,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시던 문화를 주시던 너희 인생 속에 다녀왔어. 너희 인생의 끝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보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조사 중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맞게 처음부터 다르게 줍니다. 아시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처음에 줘요. 종들한테.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줘요.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달란트 비유는 한 문화랑 비교했을 때 달란트는 엄청 큰 돈입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20년간 일할 수 있을 때 받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20년 월급, 석 달치 월급, 이 차이가 엄청 커요. 20년치의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 20년치를 벌어들인 거예요. 1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준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들의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준 게 같을 때와 준 게 다를 때를 보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21절, 23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아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 23절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놀라셨잖아요. 21절에서 23절 바뀌었는데 성경 구절이 안 바뀌니까 화면이 잘못됐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다르게 받았으나 상급이 같아요.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은 처음 준 게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문화 비유는 똑같이 줘요. 근데 이야기가 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절입니다. 17절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19절 달라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출발은 같으나 상급이 달라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는 처음 출발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상급은 같아요. 여기가 뭐냐? 뒷부분에 갔더니 남긴 만큼 칭찬해주고 남긴 만큼 이득과 권세를 더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짝을 이루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산법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비유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착각하고 속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줘요. 달란트를 바꿔서 탤런트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뀌면서 재능이란 단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르게 주었어요. 그런데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재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5달란트 있고 제가 2달란트 있고 제가 1달란트 있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중요해요. 쟨 5달란트 받았잖아. 쟨 2달란트네. 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준다 적게 준다가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 많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상급은 똑같아요. 재능이 적은 사람하고 헌신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히브리인,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살아가는 히브리의 천재의 개념은 우리 한국의 천재의 개념과 달라요. 한국에서 천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천재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천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해요.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재능을 줬으면 그 재능을 알고 재능을 극대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인들은 천재라고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재능이 많아요.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재능 많다고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한테 개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금 이 달란트 가지고 많이 있다고 나한테 자랑해? 그걸 준 사람이 누구야? 깨진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능이 있고 똑똑한 거, 그 재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그것만 하나님이 물으셔요. 많이 썼습니다. 준 만큼 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놀랍게도 한 문화예요. 한 문화. 뭐냐면 이 100데나리온의 석 달치 월급, 달란트를 보면 이 100데나리온은 소홀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금액이에요. 가치가 없이 보여요. 100데나리온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인생 속에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3달치의 월급,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달란트에 비교해보면 20년치 월급에 비교해보면 3달치는 소홀하게 보이잖아요. 그 소홀하게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소홀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냐는 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이 헌신인지를 깨닫게 돼요. 재능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는지가 헌신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니까 제가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화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건 네가 얼마를 남겼니? 이걸 가지고 뭘 했는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정했냐라는 거예요. 한문화 비유 너무 간단해요. 뭐냐? 달란트 비유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한 달란트가 10달란트를 절대 남길 수 없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 하나에 열매만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10가지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10가지를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화는 비유가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문화는요.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 아까도 읽었지만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른 종아, 불충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거, 이건 달란트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고, 이건 달란트의 문제예요. 그런 주신 거 하나님이 그냥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화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게 헌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무엇이 잘났고,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헌신할 때 핑계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핑계대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걸 못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 입술에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분이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처럼 악한 게 없으니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고, 나 이거 하는데 죄 짓지도 않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 직분에 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세들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순종의 마음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방탕하다고 할 때 이상한 것들,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맡겨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세요. 나의 방향이 정해졌다. 그리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마음 방향성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순종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남겨진 달란트, 남겨진 이득을 볼 겁니다. 돈을 볼 겁니다.
남겨진 것이 얼마나 됐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10고울, 5고울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맡겨진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권세, 10고울의 권세와 5고울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달란트 가지고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정도 일을 해내야 돼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 한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전도서 11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여러분, 청년의 날들이라는 건 우리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세요. 행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보시고 맨 마지막 말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믿음에서 이 믿음을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엔 나이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로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10절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오면 해와 달이 빛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도 그랬고 어느 순간에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도록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쾌락의 날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길 바라는 것. 얼어붙은 경제와 여러 힘든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변하지 않는 시간, 주님 앞에 선 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잘 살았다. 너 정말 잘 살았다. 10고울의 권세를 주마.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당회원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분들과 우리 교회에 이 칭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이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고 귀히 여기며 새겨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인생,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받고 열거울의 권세를 받는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